샬롬.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눈물 나고 답답한 것들이 있을 때 언제가 응답해 주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으니 기다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될 테니까 너무 초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인생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다. 그렇지만 그 땀 흘리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에 큰 기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소망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섭리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초조하거나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임을 아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듯이 인생을 노력하고 자녀들 양육하는지 정말 인정 또 인정 또 인정합니다. 그 노력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인생을 또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목적,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목적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저는 모친을 이번에 잃었습니다. 참 마음이 슬픈 가운데도 지난 한 달 동안 정확히 5주 동안 저희 삼남매가 88세가 된 부친 앞에서 자주 만났어요. 거의 매일같이 다 떨어져 있는데도 매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일에도 더 크게 웃고 더 즐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위해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참 때가 되면 또 우리 아버님도 가셔야 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인천공항, 제일공항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세관을 통과해서 갔는데 인천 제일공항은 국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2공항은 카린 같은데 바로 앞에서 정확히는 그 시점 보지 못했지만 2, 3분 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비행기 탑승하러 가는 통로 I에서 가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요. 가서 왠가 보니까 어떤 외국인 사람 한 사람이 크게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1분도 안 돼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준비하고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안 요원들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 안에도 간호사가 있을 테니까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심장 박동기를 뛰었는데도 오지 않고 그 비상 응급실을 받고 달려왔는데 간호사 두 분이 의사 그다음에 환자를 싣는 카트를 탄 사람들이 100m 달리기처럼 달려옵니다.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을 못 봤습니다. 보안요원이 15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도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양반은 해외 출장을 가서 바이어를 만났거나 그 가족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눈앞에서 생사를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좋아졌어요. 목회자의 그 5주 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년의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쓰러져서 호흡을 못하신 분은 제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멀찌감치서 보면서 깨어나게 기도했는데 깨어나지 못했고 제가 보는 순간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날에는 순서가 없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 분노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우리는 원망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도 감사해요. 그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 가신 것과 고통 없이 가신 것 그리고 그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또한 목자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삶은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볼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있구나.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 잘 된 일만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을 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한없이 웃기만 한다고 해서도 평생 행복한 것은 아니죠. 나이 드신 아버님 위해서 저희 삼남매가 했던 것이 88세 우크렐라 조그만 기타 가르치는 요새는 문화원이랑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단군 일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서 했는데 나중에 사진 보내줄게. 저희 아버님을 삐에로 분장시켜서 아주 예쁘게 단장해서 갔어요. 가서 작은 음악회라고 20명 와서 발표하는데 저희 삼남의 손녀까지 찾아가니까 굉장히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마 우크렐레 가르치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딱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인생의 세 번에 큰 위기가 있어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음악하면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계속 감사 찬양이 넘치면서 저분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낙심하지 않고 좋아하는 우크렐레 가르치면서 찬양하면서 아마 늘 감사 찬양 하나님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인생에서 울 때도 있지만 또 웃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걸 다시 봤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삶이 그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먹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힘든 것을 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하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겉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속사람이 날로 죽고 미우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투자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얘기는 현대말을 표현하면 투자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부흥집회 수련회에서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작은 목자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세상을 허랑방탕에 살다 죽기 전에
나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아버님이라고 꼴까닥 죽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니까 구원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가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사랑을 투자한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물론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과연 그 하나를 믿고 우리 갈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했던 것이 이번에 설교가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졌는데 저는 은사가 없어요. 특별히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은사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은사도 아니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자주 적어놓습니다. 자주 적어놓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뒤돌아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간 지가 25년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합심해서 사랑 나눴을 때 그 모든 것보다 더 갑절로 10배,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 사랑하는 것, 물질을 베푸는 것, 자녀들에게 시간 쓰는 것, 그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둥바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으면 하고요. 버릴 때 욕심 버리십시오. 낙심 버리십시오. 두려움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인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5주간의 한국 체력기관에서 보여주신 것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억울했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선하게 투자하는 하나님 갑절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버린 것 같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요. 궁금하십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거 하나하나 적었다가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이 적어놓던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다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사랑할 때고 미워할 때가 있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작은 목자가 3년 만에 코로나 지나서 한국에 갔고 이제 큰일 치르고 공항에 도착하는데 바로 제 앞에 3분 전에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요새는 한국이 잘 살고 응급조치가 돼서 제세 박동기인가라고요. 박동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트 심장에 대고 전기 충격 주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7분 정도 사이에 그 충격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손짓을 보니까 이미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데 전기 충격 주니까 손발이 탁 하고 움직이지만 전혀 심장이 깨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짧다. 우리 삶이 너무 짧구나. 미워하고 다투고 전제하는 것보다 사랑만 해도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인생이 이렇게 편한 것이 없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는 힘들고 나는 다 죽게 됐다고 헛되게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시편 78편에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한국에 가면 아주 길거리가 벼들이 동그랗게 익었는데 만약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1년 내내 수고한 거 아무 덧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뭘 하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강건하면 80이고 70, 80 돼요. 요새는 보니까 한국도 잘 살아서 70은 이제는 애도 아니에요. 70 가서 문화원이나 놀이터 노인들 참 많습니다. 80도 강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길어야 120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거 보게 되면 삶 자체가 120년 내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수고와 슬픔들이 많을 거죠. 어차피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는 삶이라면 하루하루 사랑합시다.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감사한다 얘기하시고 말, 전화로 카톡으로 우리가 또 우리 여러분 사실 삶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고하게 한 것은 뭐냐면 수고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것에서 기쁨,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남보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을 더 주시려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날 주신 거 감사, 좋은 걸 주시면 감사라는 그것들.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만드시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들 치르고 갑자기 주변 분들이 소천하시고 이 땅 사람이 아닌 걸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이 있구나.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한 곳에 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니까 지금 여기서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잠시 잠깐 오면 120년 후게 되면 저를 좀 빨리죠. 나이가 있으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보스턴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천사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천사였구나. 다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멀리 울산까지도 갔어요. 울산에 가서 귀한 우리 성도를 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울산을 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현대문명이나 KTX 타고 또 가고 또 보고 또 다시 오고 그 먼 거리를 하루싸에 다니는데 성도들을 딱 봤는데 어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매일같이 카톡으로 연락 오고 그러니까 결코 멀리 떨어져 있고 악수하고 웃고 그러는데 마치 어제 주일 예배 지나고 화요일날 사랑방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 기분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럴 거구나. 천국 가서도 그때 잠시 오래된 것 같지만 잠시 잠깐 후에 그때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천사로서 그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겹치는 것을 영원히 나눌 것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이 먹은 이 목자에게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살면 이 땅에서도 기쁘겠지만 잠시 잠깐 후에 천국에서도 이 기쁨이 영원할 거구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죠. 말 한마디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 먼 거리가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먼 거리도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하면 잠시 잠깐 후에 천국에서 아주 좋게 기쁘게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서 제사밥 먹으러 자기 제사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들. 죽어서 왜 제사밥 먹으러 집에 가요? 천국에 뷔페도 얼마 많은데 호텔 신라 뷔페는 좋은 전 세계 유명한 뷔페 가서 먹지 왜 그 옹색하게 차려놓은 제사상밥 먹으러 가요? 그만큼 내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논리의 모순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루고 영혼에 대한 것이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할 때 무리함으로 강포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온유하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쁘고 주변 사람이 기쁘고 축복이 쌓일 것입니다. 안분추적. 스스로 족함을 알고 스스로 만족과 족함을 알면 기쁜다는 그런 한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하나 압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연구 준비하고 가정 돌보고 자녀 양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교하죠. 누구는 뭐하고 사는데 누구는 뭐하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것도 때로는 좋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족하시며 힘든 것 주시면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좋은 날에서도 겸손한 기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서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부탁한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기쁨으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치집과 상가집에 동시에 갈 필요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상가집에 가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가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상가집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중요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엔 다 정해진 시한부의 삶을 삽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좋은 날에 찬양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하면서 선을 베풀어서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도 보고지만 천국에서 볼 때 참 좋았던 천사였구나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주셔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